메신저 뉴스 김성규입니다. 메신저 뉴스 첫 순서는 서울동안교회 김영주 목사님, 경주남부교회 김상전 목사님, 남양주 별내동안교회 나강현 목사님으로 이어집니다. 1년 전 아들을 잃은 이동원 목사님이 아들을 그리면서 쓴 부활의 노래와 함께 부르는 김영주 목사님의 말씀이 깊은 울림을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동원 목사님 작년 이맘때에 국제변호사로 일하는 둘째 아들을 암으로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1년 세월이 지나가면서 느꼈던 단상들과 여러 가지 글들을 모아서 책으로 만들었는데, 아들아, see you in heaven 이랬어요. 근데 이 책을 보는 중에 부활의 노래라는 그 글을 적어 놓은 걸 있었습니다. 부활절은 교회의 절기만일까? 부활절에 예배하고 설교하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선포하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천국에 계시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으로 족한 것일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엇을 기대할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하셨는데 난 그래서 금년 부활절이 심상치 않다. 예수만을 바라보고 이 땅을 떠난 아들, 예수님 부활은 내 아들 부활의 소망. 그래서 난 부활절 나는 힘차게 노래한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난 이 찬양에 내 노래를 부연한다. 살리라, 살리라, 내 아들 다시 살리라. 그래서 부활절 노래는 내 노래가 되었도다. 내 사랑하는 아들 봄아, 함께 노래하자. 이 노래처럼 우리 안에 약속된 소망, 그 부활의 소망 안에 우리 다시 만나겠지. 부활의 찬란한 아침에 우린 다시 만나리. 부활하신 그 예수님 앞에서 다시 만나리. 그날의 소망으로 난 눈물을 씻고 부활의 찬양을 다르게 부르련다. 사랑하는 널 가슴에 품고 부르련다. 천지가 부활하는 꽃들로 가득한 사나, 그 사나에 내 얼굴이 가득한 오늘이다. 이분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그 신앙이 뭘까? 절대 절망 속에서 다시 일어서게 만들었던 것이 바로 이 부활의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시 붙들어야 될 믿음이 있지만 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죽습니다. 사망 권세 앞에 우리는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주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요,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이 되며 우리가 부활의 백성으로 다시 만난다는 그 소망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에 우리는 다시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내가 살아야 될 삶,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삶을 내가 살리라. 나를 통해서 이 땅 속에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향해 나는 살아가리라. 내 힘이 아닌 성령의 도우심을 나는 구하며 살아가리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리라는 그 믿음을 다시 붙들고 일어설 때에 세상은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달라집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이 소망 붙드시고 소망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 주님이 찾는 그 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고침받기 위하여 쫓아왔습니다. 10사람 모두 병고침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기적을 경험하는 일과 구원을 체험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자, 그럼 왜 9명의 사람은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박승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 부분을 아주 재미있게 각색을 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자기 피부가 달라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과학적으로 확실히 나았다고 하는 검정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를 해도 검정을 받고 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나았다고 이빠르게 감사했다가 재발하려면 그게 무슨 망신일까? 그러니까 감사는 늘 조심해야 해. 세 번째 사람은 자기 몸을 보니까 냄새가 나고 더럽습니다. 그래서 목욕부터 하고 의관을 정제하고 가야지 생각하고 목욕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욕을 하고 나니까 감사할 마음이 싹 사라졌습니다. 네 번째 사람은 나의 병은 나병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 단순한 피부병일 수도 있잖아. 의심하는 사이에 예수님에게 감사할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다섯 번째 사람은 낫기는 나았는데 일부만 낫지 않았을까?
속의 병균은 살아있을 수도 있어 완전해질 때까지 기다려보자. 여섯 번째 사람은 제사장에게 검증을 받고 돌아오니까 뜨거운 마음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일곱 번째 사람은 낫기는 나았는데 예수님이 약 한 방울이라도 발라주었나? 맨입으로 한 건데 찾아가서 감쌀 것까지 있겠나? 자, 여덟 번째 사람은 예수님 말고 다른 사람도 충분히 고칠 수 있었을 거야. 첫 번째 사람은 아니야. 나는 이미 낫고 있었을지도 몰라. 예수님이 좋은 타이밍에 그냥 말했을 뿐이야.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의 변명과 핑계거리를 가지고 감사거리에 응답하지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의 모습은 아닐런지요.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은 많지만은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더 많은 것, 더 큰 것을 기대하는 탐심의 문화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감사의 마음보다는 비교함으로 불평하는 마음이 앞서게 됩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행복은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비게이터 행정책임자였던 제리 브리지스가 쓴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야기합니다. 늘 노트에 감사의 조건을 기록하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거 적지 않으면, 이게 습관화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든 작업입니다. This is just like a payback. You already did a great job. 저는 3년째 한국전 참전용사분들을 찾아가서 기록하는 사진 찍는 람입니다. 참전용 사진은 단순히 하나의 군인을 끝내는 게 아니라 기록이 되고 역사가 되고 그게 다음 세대가 계속 보호해지고,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가장 큰 영광이죠. 저 찾아다니면서 직접 그분 만나고 사진 찍고 다시 갔다 와서 액자를 만들고 다시 가져드린 거, 그거를 한 지난 3년간 했습니다. 국군 참전용사 같은 경우는 한 300분, 그 다음에 이제 외국군 참전용 같은 경우는 한 600분 정도 됩니다. 윌리엄 웨버 대령이라는 분인데, 저분은 강원도 쪽에 싸우시다가 포탄을 맞아서 오른팔을 잃으셨어요. 후송 중에 오른다리를 같은 날 잃으셨어요. 그리고 한 달 만에 치료를 받고 공수부대 중대장으로 다시 비행기에서 의족화 우수기가 뛰어내셨거든요. 우리가 좀 더 잘 싸웠다면 너희 통일되지 않았을까? 오히려 우리가 고마워야 되는,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미군 소속 프리코리또에 가서 버나드 할아버지를 만났는데 자기 손녀가 BTS를 되게 좋아한대요. 네, 그래서 보다 뭐냐 그랬더니, 이거 요새 가장 핫한 그룹이다. 그랬더니 얘네 코리안이네. 그러면서 내가 저기 나라 가서 싸우고 지금 저기 나라 잘 된 거야. 그랬더니 그 다음 날부터 갑자기 손녀 친구들이 달려오더니 고맙다 그러는 거야. 왜 그랬더니 My grandfather saved BTS. 할아버지가 한국전에 참전해서 싸우고 그 나라가 잘 됐기 때문에 지금의 BTS에 탄생한 거라고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사진을 찍고 안 찍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싸운 나라에 태어나서 자란 청년이 찾아와서 고맙습니다 한마디 해주는 거, 그게 그분들한테는 가장 큰 영광이자 듣고 싶은 말. 그러니까 Thank you for your service.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분들이 살아계실 때 본인들이 싸웠던 가치를 고맙습니다 말 한번 들을 수 있고, 우리 국민들, 젊은 세대가 그분들을 아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Hello, sir. Korean War veterans. First of all, thank you for your service. I remember all your service, what you did for us, what you done for us, and I'll remember forever. One more time, thank you for your service. 젊은 사진작가는 그렇게 우리나라라고 하는 촛불이 꺼져가고 있을 때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달려와준 그분들에게 대한 진정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감사의 마음을 자신의 능력을 어떻게든 표현해 보려고 노력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표현되지 않으면 감사가 아닙니다. 저는 이 작가분이야말로 정말 감사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고, 그의 감사야말로 진실하고 진정한 감사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메신저 뉴스 두 번째 순서는 부산 애강교회 조성일 목사님, 부산 진교회 신충우 목사님, 울산 허계교회 김병부 목사님을 연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고난과 박해를 격도로 허용하시는 주님의 깊은 뜻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어떤 분이 맹모 삼천지교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써놓은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요. 맹모 삼천지교라고 하면 여러분 잘 아시듯이 맹자의 어머니가
그 아들 교육시키기 위해서 3번 이사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처음에는 그 공동묘지 옆에 이사를 했더니 그 아들이 상여 메고 곡하는 거 막 흉내 내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시장 옆으로 이사를 갔잖아요. 근데 시장 옆에 이사를 가니까 또 이 아이가 막 장사하는 뭐 그런 흉내를 내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서당 옆으로 이사를 갔더니 이 아이가 공부를 하게 됐다. 생각해 보면 이 맹자의 어머니가 진짜 지혜로운 어머니였다면 처음부터 서당 옆에 가야지 왜 공동묘지 옆에 갑니까? 그래서 새로운 해석은 이겁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일부러 공동묘지 옆에 이사를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한테 죽음이 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죽음이 뭔지를 모르면 삶의 의미도 모르는 것이고 뭘 공부해 본들 그 공부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몇 년 동안 공동묘지 옆에 있으면서 죽음에 대해서 가르쳤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시장 옆에 간 겁니다. 치열한 삶의 현장을 공부하게 한 거죠. 치열한 삶의 현장을 공부하지 않는다 그러면 뭐 공부한다고 하는 것이 추상적인 개념일 뿐이잖아요. 그런 공부해가지고 삶에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맹자의 어머니가 지혜로운 어머니예요. 이 아들을 어디로 데리고 가든지 아들에게 유익하게 한다는 사실을 이 아들이 안다면 늘 어머니께 감사하겠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걸 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묘지 같은 환경 속에 둘 때가 있어요. 정말 죽음이 가까운, 죽을 것 같은 그런 환경 속에 우리를 둘 때가 있어요. 그리고 시끌벅적한 그런 시장 바닥 같은 그런 환경 속에 우리를 둘 때도 있어요. 그리고 서당 같은 그런 환경 속에 우리를 둘 때도 있어요. 우리의 눈에는 좀 더 좋아 보이는 게 있고 덜 좋아 보이는 게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기 위함이지 결코 나쁘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섬기는 교회에서 기도의 용사 같은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남편은 그 당시에 서울대학교를 나오신 수재였는데 젊었을 때 갑작스런 병을 얻어서 자폐 증상이 찾아오게 되고 가장으로서 가정을 부양할 수 있는 그러한 일상적인 삶을 영위해 나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젊은 날에 찾아왔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서울대학교 공대를 졸업하고 딸과 막내 아들은 의과대학에 진학해서 의사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권사님 말에 의하면 자신이 한 것은 하나님 앞에 와서 운 것밖에 없었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키워주셨다는 그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막내 아들이 군 복무 겸 시골의 작은 치료시설에서 근무를 할 때 병원에서 치료받던 환자에게 사고가 생겼던 것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의 조사가 끝이 나고 이 아들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음이 밝혀지고 나서 그 권사님께서 그간에 있었던 일들을 간증하시는 것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병든 남편을 평생 간호하고 잘해준 것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잘 자라주었던 그 자녀들이 얼마나 고맙고 또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던 그 막내 아들이 두려워하고 약해 있을 때 그 권사님께서 그 아들에게 만일에 네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당연히 죄값을 받아야지. 10년이든 20년이든 네 죄값을 받아야지. 그렇지만 잘못한 게 없다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분의 그 한마디가 약해져 있는 그 아들의 마음을 다잡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서도 세울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격려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격려라는 것입니다. 현대는 이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소외감을 느끼거나 미움을 받거나 또 왕따를 당하는 것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더욱더 심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많은 압박과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고 하는데 왜 박해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냐 이겁니다. 첫 번째로 보면은 진짜와 거짓을 구별하기 위해서입니다. 큰 핍박이 없이 참 성도와 거짓 성도를 잘 구별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핍박을 받게 되면 분명히 참과 거짓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과 21절의 말씀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건강을 얻고 출세하고 돈을 많이 벌게 되고 자식들이 형통하게 된다고 믿고 교회에 나왔는데 막상 교회에 나와도 도움이 되지 않고 어려움이 다가오게 되면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을 포기하는 성도, 진정한 참 성도가 아닌 것이죠. 특히 요즘 같은 코로나 시국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조금만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게 되면 쉽게 믿음을 포기하고 마는 그런 성도들,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신앙의 뿌리가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박해 중에서도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마시고 여러분 당당하게 의를 위하여서 박해를 받으며 천국의 복을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주님께서 이 박해를 왜 허락하느냐? 주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라고 하면은 당연히 주님을 닮는 성품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핍박을 받게 되면은 참 성도는 거기서 진정한 주님의 제자의 향기와 흔적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핍박이 오게 되면 하나님 어떤 이유로 제가 이 고난과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까? 라고 항변하면서 원망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또 그것을 자신의 잘못과 회개의 기회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부족했던 부분을 더욱더 새롭게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결단의 기회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메신저 뉴스 마무리는 고양 삼성교회 김영선 목사님, 대전 제일교회 김철미 목사님, 부산 항서교회 날천 목사님입니다. 신앙인들이 다 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기 쉬운 교회와 예배의 본질에 대해 깊고 선명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철학에서 우리 인간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현상, 실체죠. 실체는 이런 눈에 보이는 걸 말합니다. 우리 인간은 현상을 떠나서는 본질을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예수님으로 우리 곁에 찾아오신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시면서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죠.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가리켜 교회 생일날이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의 시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현상, 실체가 없는 거예요. 현상을 떠나서 본질을 이해하기 어려운 인간의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점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교회를 그리스도 몸이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려 하심이라.
교회는 어떻게 세워진 것이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익숙한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우리의 교회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이런 건물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렇게 함께 우리가 모여 있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눈에 보이는 이런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의미를 넘어서 우리가 서로 연합해서 공동체를 이루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잘 모이셔야 돼요. 사랑의 교제가 풍성해야 돼요. 이런 점에서 눈에 보이는 공동체, 눈에 보이는 교회, 눈에 보이는 예배,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 지금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지만은 본질을 잃어버리고 형식적 도식화되고 의식화된 교회를 비판하신 것이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1장 13절을 보면 교회에 대한, 성전에 대한 예수님의 의식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기도하는 집, 내 집은, 내 집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만나는 곳으로서의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문명의 진보에 크게 기여한 기계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서도 지렛대 존재를 크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고인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 지렛대를 쓰지 않으면 그렇게 올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피라미드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알키메데스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에게 지렛대를 달라. 그러면 지구를 들어 올리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지렛대를 하나씩 다 주셨어요. 그 지렛대가 뭘까요? 감사 지렛대입니다. 감사 지렛대. 이 감사 지렛대는 단순하게 물체만이 아닌 마음과 정서와 지금 나타나는 현상, 그리고 앞으로 미래를 들어 올리는 그런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 이전과 감사 이후에 달라지는 거죠. 이것을 우리에게 가장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베세다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었죠. 말씀이 하도 달고 맛있어서 열심히 경청하고 있었는데 배에서는 꼬르락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가 없냐 그러는데 꼬마 도시락을 가지고 왔잖아요. 거기 보니까 딸랑 물고기 2마리, 떡 5개, 그냥 애기들 딱 먹을 만한 그 정도. 그러니까 유치원에 가는 아이들 도시락. 근데 어떻게 하셨죠? 야, 뭐 이런 걸 다 가지고 왔냐.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예수께서는 감사하시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감사하시는 겁니다. 감사는 있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불만은 없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모든 축복은 있는 것을 수용하면서 시작이 되고요. 애기들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오뎅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감사하실 때 보면 하나님 물고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떡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뭐죠? 감사의 지렛대를 사용하면 애기 하나 먹을 것이 5,000명 어른들이 먹고 남음이 있도록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내 일상의 삶 속에 성에 안 차. 우리 아이가 받아온 수능시험 성적이 마음 안 들어. 지금 받아든 이런 수익, 한 달 내내 가게 장사하고 노력하고 애썼어요. 근데 이전에 비하면 덕도 없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의 지렛대. 그걸 사용하는 거죠.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본인이 이 항해를 두고 또 하나님 앞에 여쭈어 보았을 때 이게 어렵다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된 거죠. 근데 바다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랬는데 이 배를 운항하는 선장과 이 선주는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이 선주나 선장은 바다를 너무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자, 이 두 가지 의견이 놓여졌는데 지금 이 백부장이 누구의 말을 들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누구의 말을 듣겠습니까? 제가 이 남 목사가 이제 같이 배에 타고 있는데 제가 기도해 보니까 심상치 않습니다. 항해를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 말을 하는 것과 이 배를 오랫동안 움직여온 선장이 괜찮습니다. 지금 항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다녀봤는데 지금 항해하는 것은 괜찮다. 선장이나 선주의 입장에서는 빨리 사람들을 태워가서 배가 계속 움직여야 돈이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선장의 말을 듣죠. 선주의 말을 듣습니다. 이들의 경험과 이들의 지식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유라굴로라고 하는 엄청난 광풍을 만나게 되고 이들이 지금 며칠 동안 죽을 고생을 하게 되는 그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인데 내가 지금 주로 의지하고 또 내가 기대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니면 세상의 지식과 경험인가?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우리 인생이 70년, 80년 살다가 길면 90년까지 살 수 있는데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부산, 넓고 큰 도시인 것 같지만은 세계 지도를 놓고 보면 보이지도 않아요. 이 좁은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경험할 수 있는 경험이 과연 얼마만큼 되며 우리가 터득할 수 있는 지식이 과연 얼마만큼 되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에 편만하신 하나님입니다. 여기에 우리 조그만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모릅니다. 목사님들의 말씀 전체를 들으실 수 있도록 전부 링크해 두었습니다. 아직 메신저 뉴스 구독을 누르지 않은 시청자님이 계시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메신저 뉴스 김성욱이었습니다.